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장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고 또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매주 더 새롭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점차로 메시아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작 들어보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온전하게 해방된 그런 정치적인 범위를 일컫는 개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의 현장을 만나면서 언제나 예수님께 또 하나의 표적,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도 바로 그런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결정적인 이적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기적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까닭은 자신들이 듣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을, 그런 직접적인 선언과 기적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하면서 그 표적의 예로 출애굽 시대에 먹었던 만나를 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가 내리는 것과 같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표적,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지금 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방금 이 6장 본문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데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떡, 그리고 빵, 만나 이런 것과 관련된 기적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또 둔감했는가를,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나는 믿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떡을 구하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그들이 모두 다 죽어버리고 지금 살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49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가 대단한 음식이었음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먹은 자들이 결국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생명의 떡,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5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니 사람들은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살을 먹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자기의 살점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도록 주시겠다는 그런 말이냐라고 물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초기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구실이 되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몰래 지하에 모여서 사람의 살을 먹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마땅히 없어져야 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당신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니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을 제자들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친절하게 풀어주십니다. 말씀하고 있는 살과 피는 육체적인 차원에서 정말 살과 피가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6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의 영을 살리는 참된 생명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그런 뜻이죠. 오직 이것이 너희를 살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6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만나가 대단한 음식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단한 음식이기는 했어도 결국 그것은 육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영혼까지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해주는 음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곧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밥심으로 살아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젊을 때에는 몇 개를 굽는 것 아무 일도 아니었죠. 며칠 밤을 새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찬물로 탁 세수를 하고 나면 며칠 밤을 새웠어도 다시 생기가 충만한 모습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던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죠? 젊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날의 혈기왕성함이 다 사라지고 나면 한 끼를 거르는 일도 힘이 들고 밤을 한 번 새는 일도 참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날 먹는 그 양식의 힘으로, 아침을 먹은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점심까지 살고, 점심을 먹은 힘으로 저녁까지 산다. 그런 의미에서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의 존재가 특별한 이유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주님의 숨, 로아흐라고 불리우는 이 주님의 숨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만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몸에 힘을 주는 육신의 양식 이외에도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주님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 상태에서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굶주리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한 사람에게 제일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밥이죠. 떡이고 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시험하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음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시험을 이기기가 참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 그 자체가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면서 만나를 언급했죠. 하늘에서부터 내린 만나, 출애굽 시대에 먹었던 그 만나와 같은 것, 그런 표적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좀 보여주셔서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 내린 그 만나는 바로 은유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만나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는 그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생존하게 해주었던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유비였던 셈이죠. 여러분, 만나는 참 희한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출애굽 시대에 내렸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만나는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장이 불가능한 음식이었다는 뜻도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루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만나의 양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둔 백성들에게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만나를 보관해 두었을 때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되어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죠. 만나는 매일 거두어들이는 식량이었습니다. 또 만나는요, 새벽에만 거둘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만 존재하는 음식이 만나였어요. 해가 뜨게 되면 사라져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또 만나는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의 음식이 바로 만나였는데 만나를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먹을 것이 전무한 광야에서 만나는 참 고마운 음식이었음에 틀림이 없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만나는 매우 번거로운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를 보면 주인공이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일주일간 전능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 안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홍해를 가르듯이 토마토 수프를 갈라보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메모지에 붙여서 방 안 가득히 붙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그렇게 체험하게 되죠.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만일 이런 전능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싶으십니까? 저라면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문을 탁 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보슬보슬 내려서 천막 안으로 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펼쳐놓은 천막 안 자루 안으로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입니다. 들로 나가서 힘들게 거두어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담겨진 만나는 방부제가 없이도 한 달, 두 달 싱싱한 상태로 오래도록 보존되는 양식이어서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거기서 꺼내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공급하고 싶습니다. 매일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저녁에 잘 때 자루마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자 맛, 녹두 맛, 현미 맛, 커피 맛, 이렇게 자루에다가 먹고 싶은 맛을 써 놓으면 아침이 되어서 그 자루 안에 바로 그 맛이 나는 만나가 채워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을까요? 그들이 늘 불평했던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파마늘도 먹었는데 광야로 나와보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매일 먹는 이 만나는 지겹다. 그런 말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만일 이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조리된 음식 자체가 까마귀들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편리하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신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마귀에게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먹는 방식과 같이 영의 양식도 그렇게 먹어야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은 만나를 먹는 것과 그러므로 매우 비슷한 이치를 가집니다. 첫째, 만나와 말씀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장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만나는 하루 이상 저장할 수가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설교가 생각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머리 긁지 마시고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드린 설교의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제목까지 기억하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이처럼 오래도록 저장되기가 힘든 것이죠. 특별한 조치를 우리가 취하지 않는 한 말씀은 우리 안에서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자동 저장, 오토 세이브라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무엇을 만드실 때 정규적으로 1분 혹은 2분 혹은 30분 단위로 계속해서 내가 저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컴퓨터가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이 탁 돼도 일단 거기까지 저장한 내용은 살아있는 거예요. 참 고마운 기능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쌓여지고 먹여지는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수시로 꺼내어서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 안에 되새기면서 다시 우리 안에 그것을 저장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만나와 말씀이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벽 시간을 놓쳐버리면 만나가 다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영적인 양식, 말씀이라는 것도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거두고 싶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묵상하고 읊조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내면에 새기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시간은 영영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을 산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대단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친다면 주일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한 끼 식사를 하시고 일주일 내내 굶는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말씀이 세 번째 가지는 공통점은 거두어들이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천막 안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과 함께 진 바깥에 내렸죠. 매일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저절로 우리 안에 내리지는 않습니다. 거두는 수고, 요리하는 수고, 그것을 씹어 삼키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말씀은 비유로 치자면 어린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이유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평생 이유식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먹여주는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딱딱한 음식물을 씹어서 섭취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단단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씹어서 잡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식을 먹는 것처럼 평생 먹여주는 말씀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작은 문제를 만나도 그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단단한 음식물을 먹고 몸을 튼튼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먹여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매일 그 말씀을 찾아 먹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한 가지 절망적인 현실,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현실의 그 무거운 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숱하게 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삶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 아주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거두어드리는 수고를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과 오랜 시간 씨름도 하지 못하면서 또 요리되어지는 과정도 스스로 경험하지를 못한 채 요리된 음식만을 입에 넣고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평생 주어지는 물고기만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마저도 중단되고 만다면 그는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 사는 것처럼 말씀의 바다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는 법을 배우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는 첫 번째 단계는 읽기입니다. 큐티라고 말도 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라고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숲과 나무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는 습관이 생기지 않으면 묵상하는 것도 어렵고 적용하는 과정도 불가능하지요. 신기하게도 설교를 들을 때는 참 흥미롭게 듣고 은혜도 경험하는데 뒤돌아서면 은혜 받은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말씀이 잊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떠먹여진 말씀이라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습관, 영의 양식을 여러분 스스로 먹는 습관을 갖추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풍성하게 잡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 만나를 먹었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살게 해주는
그러한 양식은 아니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에 몇 번 듣는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경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입술로 그것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 생명의 양식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신 주님의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세상과 싸워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